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에 오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있어도 우리는 또한 또 삶의 절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쭉쭉 이렇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삶이라는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풍요한 들판을 지나기도 하고 메마른 사막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낙담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23편은 공동체 탄원시, 순례 여행을 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탄원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절,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청혼을 합니다. 그들의 요청,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의 요구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간구한 내용은 명료했지만은, 간결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 우리들이 나병이 걸려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고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뭔가 하면, 용기 내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 이 나병,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이 질병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당황했지만은, 그래도 좀 실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명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치유받았던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로 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9명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9명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관심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제발 질문 좀 하지 마.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요, 정말. 이게 매번 검열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이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121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순례자는 조금 자신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자신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마치 뭐예요? 상전 2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20편은 많은 분들이 이제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주인의 억압을 받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날마다 애통해하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면 주인의 은혜, 주인의 채워주심,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주인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의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이제 히브리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을 주님께로 들어 올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채워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올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에 눈을 집중시키고 성전에서 그분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순종적으로,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복종적으로 간청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순종적으로,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복종적으로 간청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뭐 도와주시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파산된 것 같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고 영적인 파산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그냥 썩어져야만 하는 그런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우리는 거듭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몇 편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적인 파산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며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함을 인정하는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도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적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안
종이가 잘 안 접하면 이게 손이 건조해서 그렇고 늙어간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성경책 읽을 때 계속 침을 바르잖아요. 저도 침을 가끔 바르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위로부터 오는 우리의 능력, 우리 안에서 나오는 셈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6장에 보시면 6장 25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것들이 더 아름답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채우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요 단어가 뭔가 한네누 야훼 한네누. 그러니까 한네누는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는 뭐예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예요? 한네누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네누 야훼 한네누 이런 식으로 하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누구로 끝나면 이제 복수형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we, us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나의, my 이런 식으로 ou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심한 멸시와 고통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핍박과 멸시를 이겨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멸시를 당했는지 우리는 본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멸시를 당했을까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을까요? 아마 신앙생활 자체를 부정당한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이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일한 자는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쓰고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는 이런 사람들부터 많은 조소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지만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며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의 주도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치,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카운셀링,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마도 경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귀한 주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선교자들이 앉아서 뭐예요? 제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뭐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불신앙은 결코 사람을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좋은 축복,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악한 것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뭐예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선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사람은 자신이 땅에 지쳤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택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칼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자손을 주겠고 너가 거주할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면서도 정말로 내 후손, 내 믿음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땅을,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몸의 눈으로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